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보통 이제 박현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시는데 이 시간에는 박현진 목사님이 다른 곳 설교하러 가셨어요. 경남 진해까지 갔습니다. 이따가 잠깐 같이 박현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SFC 그 대학생대회 설교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땜빵으로 네. 마침 또 제가 신촌에서 제 당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땜빵으로 왔습니다. 항상 그 금요일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 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일은 오히려 그러니까 긴장이 너무 긴장이 심하게 되니까는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그 금요일날 이 자리에 서면 더 특히 신촌 말고 여기서 오면은 그 물레에서 하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금요일에 자주 안 와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금요일 날이나 주일 저녁에 그 신촌에 설교를 할 때는 그러니까 타고난 그 바이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설교를 하러 온다 이게 아니고 자 이제 썰풀러 왔다 약간 그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리면 항상 제 이 자리는 주일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썰풀러 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을 다루고 이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좀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촌에서 했던 설교예요. 신촌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때 녹화가 안 됐어요. 신촌은 녹화가 잘 안 돼요. 됐다 말았다 해요. 그래서 녹화가 안 됐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원고를 봤는데 이게 이제 신촌에서 8월 30일 날 한 설교거든요. 근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교문을 보면 다 기억이 날 줄 알고 안 나요. 뭐라고 적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보다가 아이씨 이거 설교 준비 다시 해야 되네 짜증나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다시 설교문을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그때 제가 했던 설교문이 아닌 좀 새로운 설교가 탄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의 가장 큰 위험성은 설교가 길어진다는 건데 어쨌든 최대한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레 사람들에게 여기 물레 사람들이잖아요. 신촌 스파이가 가끔 한두 명씩 있긴 한데 알아요? 너 여기 왜 있니? 신촌 스파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제 물레 입장에서는 신촌으로 저 인간이 가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는가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어떤 그런 감정적 기복을 겪었는가, 혹은 어떤 믿음에 관한 교훈을 배웠는가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여러분들을 특히 이 연말에 기도로 좀 초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쩌면 26절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 신자죠. 저 목사인데 참 신자죠. 물론 목사라고 해가지고 꼭 다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을 가진 존재라면은 뭔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야 될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잔잔한 기쁨, 뭔가 이런 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잔잔한 기쁨은 나발이고 그냥 모든 게 다 힘들고 다 때려 너무 좀 그랬나? 하여튼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믿어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근데 왠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반추해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많더라. 그렇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난 옛날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잘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교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교인들은 아무래도 네가 빡세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는 안 배워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고 뭐 그분의 섭리와 뜻이 어떻고 뭐 그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식어가 너무 많어.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도 뭔가 소극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 기도는 말짱 헛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걸 듣고 계실 거야.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벌어지지 않을 일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써 벌어지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안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분명히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역동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의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처럼 느껴지죠. 사실 이 말씀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어디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도 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나는 참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참된 믿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드러난 나의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뭐 그런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이라는 게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처럼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어를 좀 써보자면은 activated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야고보서는요 굉장한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죽은 믿음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특징을 보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죽은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쓴 이제 교리 강좌 시리즈의 이 예화를 잊지 못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게 그 예화를 반복하겠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얘와 똑같은 거 많이 재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나랑 똑같네. 예, 세계적인 설교자도 이렇습니다. 저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어떤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널판지를 타고 소용돌이 치는 물 위를 건너 다닐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혼자서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손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강 옆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한테 그 남자는 말합니다. 넌 내가 떨어지지 않고 강을 건너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말합니다. 그럼 이리 타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으악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탈래? 그러면은 그때는요 으악 싫어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가 널판지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진짜로 믿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믿는다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제로 살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을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표현은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15절부터 17절의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뭐죠? 말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크리스천으로 식별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일요일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금요일도 갑니다. 그죠? 금요일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고 그리고 적당히 종교적인 언어를 섞어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식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언어 중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가 실제로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모두 서로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까발려 봅시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죠? 기도해 줄게. 아마 온 우주에서 가장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요?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고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끝나고 잠깐 혼자라도 속으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날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꼭 올려가지고 이제 저녁에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꼭 기도를 하든가 했죠. 근데 뭐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그러니까 인사말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나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물질과 혹은 여러 가지 시간을 사용해서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상대방을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로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공허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를 남용하고 있다. 기도해 줄게 남용하고 있죠. 형제 자매 남용하고 있죠. 최근부터 좀 남용하지 않기로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제 옆에 가까운 분들은 이 변화를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 이름 부르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도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때 제가 마음을 담을 때는 그러니까 성도님이라는 게 그 사람 참고로 성도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성도가? 세인트예요. 세인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죠? 성도를 세인트를 성자예요. 이혜지 성자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여김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말할 때는요, 종종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형제 혹은 자매로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할 때도 진짜 나는 저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와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때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 말할 때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서 활성화시켜져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죽어 있는 믿음의 가장 큰 무시무시한 특징은요, 그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확한 교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도신경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여러 문장들 혹은 교리 모음집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버전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고 있으면 사실 나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정통적인 교리, 정통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김받죠.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사탄도 믿어. 진짜요. 사탄은요, 정말요. 사탄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한 분이신 걸 정말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이 모든 기적들이 무슨 거짓말이거나 소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은 이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사랑해요. 전혀 안 사랑합니다. 적대시하죠. 다시 말하면 정보로서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기 교리 교육을 잘 못 받은 분들보다 사탄이 훨씬 더 정통적입니다. 그건 때로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과는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너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실제로 우리가 그럼 행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24절을 지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4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요, 혹시 로마서를 미리 읽어보셨거나 혹은 로마서의 내용에 익숙한 분들이라면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24절을 눈으로 보면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두 문장을 보면요,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건 정확히 문장이 반대잖아. 그럼 야고보하고 바울이 싸우는 건가? 혹은 성경은 충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상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히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임금을 가리키는, 월급이요, 월급. 임금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정반대의 단어였습니다. 보세요. 임금은 뭐 때문에 오죠? 행한 것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죠. 물론 월급 루팡 계시겠지만 그건 논외로 합시다. 그리고 상속은요, 행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 때문에 받는 거죠. 임금은 노력 때문에 받지만 상속은 관계 때문에 받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요. 임금은 무언가를 한 후에 받죠. 후불이죠. 그렇죠? 임금 선불로 받으시는 분 계세요? 선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일을 안 하면 뺏기잖아요. 그렇죠? 임금은 후불이에요. 근데 상속은요, 이미 은행과 장부에 있는 돈입니다. 임금은 조금씩 오죠. 그렇지만 상속은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관계만 성립되어 있다면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죠. 야고보는 일부러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의 그 문법과 그리스어의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를 보면서 이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역설적 기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서가 쓰인 이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은 로마서가 쓰인 지 좀 지난 시점입니다. 로마서가 쓰인 지 꽤 지난 시점이에요. 게다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오직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문장은요, 이미 지중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문장이었어요. 당연히 야고보도 그 문장을 알았죠. 그럼 그 문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뭘로요? 역설적 기법으로요. 역설적 기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 송승민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승민 전사님 공부 진짜 잘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승민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렸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장난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예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승민 전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역자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를 예로 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건 역설이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한 문제가 틀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을 놀려 먹으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역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안다는 겁니다. 나도. 그리고 그걸 장난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도 한 문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 안에서 보면은요, 당신의 말에 긍정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자, 야고보가 한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숱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보충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을 살짝 비틉니다. 그것도 역설법을 쓰면서 비트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믿음 홀로 남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냥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그냥 죽은 상태로 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활성화된 믿음,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실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18절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행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그럼 보여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근데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예요.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집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쿵쿵거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 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병 걸린 사람을 줄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은 진짜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사랑도 눈에 보입니다. 아시죠?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말해야 돼? 똥촉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맞아요. 눈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눈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도 저같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특정 자매 옆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사랑이 보입니다. 안 그래요? 네, 사랑이 보입니다. 그냥 아는 오빠가 혹은 아는 뭐 그냥 친구가 평상시에는 내가 힘들다 뭐 그러면 그냥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말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나 힘들어 막 추워 그러는데 막 갑자기 핫팩을 막 갖다 주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봅니까? 물론 믿음을 보죠. 믿음을 보는데 믿음을 보는데 거기서 사랑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당신의 믿음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거고, 그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죠.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무관심이나 혹은 그냥 말만 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면요, 당신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기독교인들이 형제라는 것을 까먹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뒷담화하거나 험담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믿긴 믿지만 행함이 약한 거라기보다는 당신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빈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씻어주심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이 가사를 은혜롭게 노래를 불러놓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 형제는 나보다 열등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내 공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보충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내용으로 그러니까 교리로 성경으로 믿고 듣고 있는 내용들을 진짜로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보세요. 아마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짤막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내시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로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은 이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고요.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실제로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이삭 대신 죽이시고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순종한 걸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입증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풀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늘 남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건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지금부터 하는데 엄청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드는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설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의 내용이 헌금 많이 내라 했어요.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 많이 해라, 이 헌금 안 한 것들아, 그래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 뜨거워졌어요. 태어나서 나는 헌금 설교 듣고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막 불 끄고 기도하는데 막 주여 100창씩 하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그다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지금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토스를 여세요. 카카오페이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토스를 열어가지고 지금 다 계좌에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근데 3일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헌금하십시오. 퀴즈. 3일이 지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3일이 뭐예요? 다음 날만 돼도 어제가 좋긴 좋았는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이정규의 새치혀에 내가 온통 이렇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꽤나 강렬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바쳐야죠. 자, 지금 죽여라. 그럼 지금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이삭이요. 둘이 터벅터벅 걸어야 됩니다. 이삭은 물어봅니다. 아마도 물어봤을 겁니다. 아빠 어디가? 어디 가? 그렇죠? 지금 뭐 나무도 지금 뭔가 이렇게 분위기는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중간에 물어봅니다. 근데
제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것 같긴 한데 그 뭐 나무나 땔감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제물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자, 이때쯤부터 알아챘어야죠. 이삭은 모르겠어요. 뭐 설교자마다 이삭이 알아챘는데 이삭도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따라갔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삐딱한 사람은 이삭이 여전히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챘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아브라함 자신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3일 동안 내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리고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요 미래였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게 몽땅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 왜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납득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거나 회의를 가지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심과 회의는 때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요, 의심과 회의가 없이 닥치는 대로 믿어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심과 회의를 통과해가면서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바보 멍청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보세요. 우리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중 남고를 나온 이정규는요, 대학교 1학년 때 뭘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뭐요? 기도? 아니라고요. 연애였어요. 연애.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남자애가 어지간히 잘생기지 않는 한 대학교 1학년 남자를 좋아할 대학교 1학년 여성은 없어요. 보통 이제 자기보다 오빠를 선호하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리고 남중 남고를 하면 여성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앞에 있으면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때 막 신앙이 생겨가지고 막 뜨거울 때였는데 이제 교회 누나들이 저를 되게 예뻐해줬어요. 물론 누나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되게 예뻐해줬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런데 누나들이 남동생을 예뻐하면 어떻게 하죠?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진짜 이빨 닦아라부터 별 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부끄러워요? 당신의 담임 목사예요. 나도 부끄럽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드디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동갑 이제 어떤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점심 먹고 잠깐 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이 그러니까 얼마나 들뜨겠어요. 전날부터 되게 이제 두근반세근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그날 만나가지고 점심을 뭐 먹어야 되나, 일단 이것부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뭐 먹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제 뭐 데이트를 해봤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뭐 먹는 게 가장 현명할까? 근데 제 입장에서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가성비 돈가스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의 돈가스는요, 학식 돈가스는요, 우주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예요.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고 적당했고요. 제가 나온 대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직도 거기는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식에 내려갔어요. 벌써부터 지금 탄식이 터지고 있죠. 자,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부담 안 주는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식에 데려갔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경악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학식을 데려갔어요. 학식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뭐 먹으면서 이제 뭐 너는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로 화술이 없으니까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죠.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뭐 2차 세계대전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력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그러고 나서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난 뭘 잘하지를 생각해봤어요. 뭘 잘하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었어요. 오락이요, 게임. 예, 대전 액션 게임. 그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잘했어요. 압구정에 굉장히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뜨면 뒤에서 사람들이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 오락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매력 어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밥 먹고 나서 자 우리 오락실 가자 그랬어요. 자 오락실 같이 갔어. 같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미친 놈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이제 오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지. 근데 이제 오락을 하면 뭘 하죠?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너무 슬프잖아요. 슬퍼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필 이제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갔죠. 누나들한테 갔는데 누나들은 이제 그 전날 한 전주부터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냐 당장 물어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모임 끝나고 나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냐, 잘 만났냐, 뭐 먹었냐.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그럼 누나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모든 게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됐잖아요. 돈가스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학식 돈가스부터 모든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왜? 맛있어. 그러고 나서 오락 나 잘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나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정규를 이성적으로 이해시켜서 순종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그냥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이해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제 제한된 이해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한 선택이 왜 선하지 않은지를 나한테 입증해서 나를 설득시켜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그 바보 멍청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궤도에 진입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항상 참된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 왜요? 드디어 나는 깨달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에 바보 멍청이 이정규라는 걸. 예. 자, 그 누나들과 저와의 그 인간관계의 지식 격차하고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지식 격차하고 뭐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삶을 통해서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일 내내 곱씹어봐도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훨씬 더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예. 즉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담으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지난 2년 6개월 정도의 저의 가장 큰 씨름거리였습니다. 네. 저의 최고의 씨름거리였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기간 함께한 분들은 너는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 도전적이진 않았어요. 예. 그냥 뭐 목회하고 뭐 약간 관종이니까 관심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면 좀 안 하고 눈치 잘 살피고. 예. 더 이상 대학교 1학년은 아니니까요. 근데
한 3년 전쯤인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너무 상식적이기만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나치게 상식적입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요. 그리고 저야말로 기도를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 저는 신촌 개척이 그러니까 뭐 그걸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거나 혹은 뭐 그게 뭐 신의 한 수였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촌이 지금 잘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역으로 뭐 제가 신촌 개척을 안 하고 그냥 물레만 집중했으면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했던 게 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다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좋았던 거는요. 뭐 올해 도담한 것도 그렇고요. 저한테 있어서 제일 좋았던 거는요.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위기로 몰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 계속 섰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이든 던지면은 그걸 변증해낼 능력과 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증을 하고 막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요는 그 가불기예요. 그거는 가드 불능기. 예.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삶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자기 자신. 솔직히 생각해봐요. 제일 싫은 게 뭐죠? 나였잖아요. 나. 변하지 않는 나. 그렇죠? 난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날 너무 혐오합니다. 모두 그렇지 않나요? 난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안 바뀝니다. 친구도 안 바뀌고요. 나는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난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기도 합니다. 나는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히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나는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아오고 싶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단순히 행동? 아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도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이 등장했어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들이요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3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죽여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과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왜 그럴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받은 명령 있잖아요. 그 명령 가운데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긴 하지만요. 그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가운데서는 합리적인 의심, 생각, 이성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인생을 나중에 창세기에서 12장에서 24장까지 부분까지만이라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놈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끔찍한 놈이었냐면요. 자신의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아내를요. 그러니까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한테 2번이나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남자를 살고 싶겠어요, 자매님들? 싫죠? 예.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선하셨습니다. 예, 잘해주셨어요. 꾸짖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벗이었어요.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달랐죠. 예.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은 전부 다 그냥 명령하는 저 위에 있는 존재였죠. 근데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짖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친 모든 사고를 수습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이 창대해서 그 자손이 엄청난 너의 자손이 돼가지고 굉장한 시의 약속이 있을 거야. 너의 자손이 엄청날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볼 때 항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때마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없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상 하나님은 신실했죠.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과정을 반추해보고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두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약속은 이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네 민족이 생길 거다. 그죠? 그럼 이삭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기로 선택합니까? 두 말씀을 다 믿기로 합니다. 그럼 두 말씀을 다 믿는 거는 결과는 뭐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건 기적을 믿는 거죠. 기적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저는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잘 믿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장로교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이성으로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내 삶이 잘 된 적이 없어. 그렇죠.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요, 정말 바보 같은 결정만 내렸습니다. 이정규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결정들을 내렸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더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요, 어떻죠? 보세요.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는요, 수천 년 후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아직 신약 성경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 그때는 아직 육체로 오기 전이었죠. 육체로 오기 전에도 그분은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다가 그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분이 받은 명령은 훨씬 더 가혹했어요. 자기 자신이 죽으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일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참고로 모리아 산과 골고다 언덕은요, 같은 장소예요. 나중에 지명이 바뀌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요, 3일 동안 아들이 묻혀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묻혀 있는 것을 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이유는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였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신자인데 그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의 진의를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분을 정말 찾아본 적이 없다면요, 지금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꺼이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릅시다.